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6장 말씀인데 6장 말씀 보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지요. 이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이것이 이들이 블레셋으로 가져갔다가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이 무너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독한 종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독한 종기,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연인가? 이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빨리 우리 마을에서 저쪽으로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가게 하죠. 그런데 이 독한 종기, 이것은 어제 몇 번이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한 손, 돕는 손, 은혜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들에게 참 독한 종기,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연이다 표현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지. 다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독한 종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법궤,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더 이상 뒀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나갈 터이니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인지, 저들이 말하는 저들의 신이 정말 이 역사에서 이런 다곤이 무너지고 또 이 독한 종기가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우연인지 이거 한번 가려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요렇게하면 우연이고 요렇게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 한번 판단해 보자 하고 머리를 쓴 것이 뭐냐 하면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이 법궤를 매는 소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가는가 한번 그걸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맨 수레, 법궤를 올려놓은 수레는 어떤 수레냐? 여기 보니까 먼저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그냥 간단한 한 절 같지만은 여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도록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수레를 매서 이 법궤를 올려놓으면 그 송아지들, 그 소들이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들어가지 않도록 3중 4중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랬어요. 멍에. 이 멍에를 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소의 멍에를 매려면 코를 뚫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멍에를 딱 해서 매려면 코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알잖아요. 말에 위에 사람을 타려면 그냥 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린 야생마부터 사람 태우는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야생마에다 사람 태우나 봐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막 움직여서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뚫어보지 않은 이 송아지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기 위해서 코를 딱 뚫는 거예요. 콧뚜리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런 소를 데려다가 이 딱 콧뚜레를 하고 멍에를 매도록 한다. 이거 참 힘든 일이죠. 두 번째, 그 소는 어떤 소냐? 젖나는 소다. 젖난다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젖나는 소니까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젖나는 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 소 2마리를 끌어다가 2마리예요. 그것도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2마리를 딱 놓고 여기다가 멍에를 메고 또 여기다 야구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가기 위해서는 또 발을 맞춰야 되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이 수레를 2마리가 딱 메고 같이 끌고 간다. 그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죠. 또 더 나가서 이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제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새끼 송아지, 이거는 옆에 이리가 같이 데리고 가면 그래도 새끼가 같이 가니까 새끼를 보면서 새끼를 보고 참고 가기도 하는데, 이 송아지를 집으로 떼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나는 이 송아지들 떼어보내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송아지들은 집에 보내고 젖은 퉁퉁 불어나고 또 2마리가 발자국을 맞춰야 되고 콧뚜레를 하고 또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명예를 매면서 이 수레를 끌고 간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가게 하고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우연이다. 이거 우연. 이것은 그냥 그거를 끌고 가면 이것은 그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제 그의 신이 우리를 친 건가, 이걸 한번 보자. 이거 보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 법궤를 메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소들이 울었어요. 다 송아지가 그립죠. 이 새끼 송아지가 없으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젖도 못 주지. 송아지들은 온데간데 없지.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또 더 나가서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멍에를 처음 매본 지지만 그러나 이거 힘들다고 왜 이런 거 낳느냐고 막 소리지거나 또 막 뻗치거나 또 둘이 싸우거나 또 발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그것을 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돼요. 이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 이 소는 택함 받은 소다. 택함 받은 소다. 이제 그들을 딱 데려다가 택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정도를 택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해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택함을 받느냐? 이제 귀한 사명의 택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사명,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이 송아지 소들처럼 우리는 정말 택함을 받았을 때에 이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다가 우리가 참 우리의 현실태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큰 짐을 지어줬습니다. 수레를 메어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엄청난 십자가가 지어졌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나 이거 힘들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은 끝까지 묵묵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도 참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아무 말 없이 입 딱 다물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멍에를 수락하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할 말씀 하나가 뭐 있느냐?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 참 빼앗겨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좋아가지고 춤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기되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길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야 이거 여기까지 왔으니 도로 가져가라. 이거 너네 동네에 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법궤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것을 그들이 들여다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또 함부로 여기다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심판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또 여기에 벳셈에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이제 보다가 그들이 죽어나갑니다. 엘리와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이 법궤를 함부로 하고 이걸 가지고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함부로 하다가 죽어나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까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내게 어떤 사명을 주든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